갤럽 여러분 아시죠? 갤럽 리서치하는 이제 조사 기관인데요. 이 조사 기관 여러 조사 기관에서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교를 가진 이유, 그 종교를 가진 이유 그리고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이유를 설문했습니다. 설문했는데 압도적 1위가 나왔어요. 압도적 1위.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압도적 1위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음이 평안해서라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서. 예. 그래서 그 종교를 가졌고 그 종교 의식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답했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도 교회에 오면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고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가벼워져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화평, 평강, 샬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 이 단어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단어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샬롬이에요. 샬롬. 제가 저희 동네에서 어떤 분, 예수 믿지 않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면서 샬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당황하고 좀 의아해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인데 이 히브리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요 뜻을 알아요.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뜻을 알 정도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이 단순히 평안, 평화, 평강이라고 하는 아주 단편적인 부분의 의미를 넘어선다는 것이죠. 샬롬이라고 할 때 이 샬롬이라고 하는 어원은 히브리어로 쉰 라메드 mem이라고 해요. 저도 발음하기 어려운데 쉰 라메드 mem인데 영어로 하면 holiness를 말해요. holiness는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샬롬이라고 했을 때 평화라고 했을 때 전쟁이 없는, 전쟁이 끝나는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평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는 holiness, 온전함을 말한다는 거예요. 온전함. 그런데 여러분 이 온전함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 차원의 수직적 온전함이에요. 개인적 차원의 수직적 온전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은 공동체적 차원입니다. 공동체적 차원의 수평적 온전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둘러싼 가족, 이웃, 세상과의 관계적이고 수평적인 온전함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을 우리가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사랑이에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랑을 계속 이야기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통해서 모든 구절들을 통해서 사랑을 끊임없이 속삭이고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사랑인데 이 사랑을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누구 사랑과 누구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수직적 온전함이죠. 수직적 온전함이고 이웃 사랑은 수평적 온전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측면의 온전함은요 아주 서로 친밀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가족, 이웃, 자기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할 수 없어요. 그렇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수평적으로 깨어진 온전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이웃과 아무리 평화하고 이웃과 아무리 내 주변과 아무리 온전함을 홀리네스를 추구하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여러분 제사 여러 가지 제사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는데 여러 가지 제사 중에서 화목제사가 있어요. 화목제사. 이 화목제사가 샬롬이라고 하는 어원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일부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수직적이죠. 수직적. 그리고
그 나머지 일부는 이웃과 함께 나눠 먹어요. 수평적이죠. 그 샬롬,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온전함을 강조하는 게 제사 중에서 화목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함, 이 홀리니스를 좀 더 확장하면 네 가지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물질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인간 정신과 육체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자신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네 가지의 관계가 적절하게 건강 상태, 웰빙 잘 존재할 때, 관계적으로 잘 존재할 때 우리는 샬롬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함에 대해서 그때야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영적 관계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여러분 아시죠?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을 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는 것 외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웰빙한 상태라고 정의했어요. 잘 존재하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건강한 상태라고 했는데 최근에 한 가지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그 추가한 요소가 뭐냐면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영의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인간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하지만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태초의 인간은요 화평한 상태였습니다. 평화로운 상태였어요.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어긋난 것이 없었어요. 온전하고 완전한 조화의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과 자연과 나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요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세상이 다 뒤죽박죽이 됐어요. 모든 관계가 다 뒤죽박죽이 됐어요. 제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죄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음이잖아요. 하나님 없음, 하나님 거부, 하나님 부정.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게 죄이죠. 죄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어떻게 돼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멀어져서 썩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기쁨이시지 않습니까? 기쁨. 오늘 큐티 여러분 해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어떤 것을 주셔서가 아니라 그분을 알면 알수록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알면 그분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알면 그분 앞에서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분 앞에서 만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내 현실이 어떻든요. 하나님은 기쁨이신데 하나님 없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쁨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화평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함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기에 어떻게 돼요?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르기 시작하고 부패하고 소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 이 샬롬의 반대말은 전쟁이 없는, 전쟁이나 어떤 그 다툼 이런 게 아니라 분리예요, 분리. 샬롬의 반대말은 분리이고 거부이고 부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패된 상태, 분리된 상태가 죄인데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평화의 장치를 제공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평화의 장치를 제공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자리로 초청하셨고 장치를 제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구약의 그 레위기를 보면 제사를 지내는 이 순서가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절차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짐승을 데리고 와요. 짐승을 데리고 와서 짐승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그 사람의 죄를 전가해요. 기도를 통해서 이 동물에게, 이 짐승에게 전가를 해요. 그리고 목을 땁니다. 목을 따서 피를 받아요. 저는 피가 정말 두려운 사람이거든요.
목을 따서 피를 받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고 마디마디 절단을 해서 짐승의 각을 떠요. 그 다음에는 제물을 제단에 올리고 내장과 정갱이를 다 물로 헹궈요. 여러분 징그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에도 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저는요 절대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절대 못 됐을 거예요. 한종현 집사님은 아마 굉장히 잘 하실 것 같아요. 저는 피가 무서워서 누구 이렇게 해치고 하는 게 두려워서 저는 아마 제사장의 역할, 목사가 되지 않았을 건데 마지막에는 이제 짐승을 태웁니다. 그리고요. 짐승을 태우는데 여러분 이 제사는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 단회적이에요. 단회적. 일회적이에요. 다음에 제사를 또 지내야 돼요. 짐승을 또 데리고 와서 죄를 전가해야 돼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회적이고 일회적인 제사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사장이 되셨는데 동시에 제물까지 십자가에서 되셨죠. 이스라엘의 역사상 제사장이 제물이 되는 사건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 중에서 제물이 된 제사장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직접 당신을 제물로 드리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제물을 드리심으로써 절대자, 전능자, 생명이신 하나님의 희생이 죄를 영원히 해결하도록 하셨죠. 이게 여러분 정말 위대함이에요. 예수님의 위대함.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시는 분, 역사상 유일무이한 분이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여러분 이것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분 앞에 절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제2의 부패성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 이 현실, 예수님이 생명을 희생해야만 하는, 하나님이신 절대자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희생해야만 하는 이 무게가 죄의 부패성이고 죄의 심각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과의 평화와 화평은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멘? 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관계를 깊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삶의 천지에 지천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들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어떤 거냐면 과거에 집착하는 생각이에요. 과거에 집착하는 생각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기서 옛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이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서 노예와 종이었던 그들이 자유를 찾아서 광야로 나온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여러분 옛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상상을 하면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넜단 말이에요. 마른 땅을 건너면서 뭘 봤겠어요? 자연 수족관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죠? 수막, 이 물벽이 착 이렇게 생기고 마른 땅을 건너면서 양 옆으로 볼 때 자연 수족관이 생긴 거예요. 물고기를 보고 예전에 잡지 못했던 수많은 물고기 종류들을 보면서 그 마른 땅을 건너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기적적인 체험입니까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경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출애굽 사건도 큰 일이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과거에 묶이면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해요. 지난 과거에 묶이면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과거보다 크신 분으로 과거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하나님은 과거보다 크신 분이에요. 과거보다 크신 분인데 과거보다 더 큰 일을 미래에 지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매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일하시죠. 지금. 여러분, 과거는요 지나갔어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만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만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시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항상 현재형으로 현존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신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주인으로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이신 그분만 스스로 계신 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현재형으로 현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신자에게는 미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죠?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아름다운 계획,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는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는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성령의 욕심과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때 비교는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혜는요 정말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에요. 이 비교는요 자존감을 저하시킵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질투와 시기의 부작용을 낳아요. 비교는 그래서 기쁨을 훔쳐가죠. 지난주에 살펴본 기쁨. 비교는요 기쁨을 무너뜨려요. 우리에게 있는 충만한 기쁨을 빼앗아가서 훔쳐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각자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향한, 나에게 맞는, 가장 나에게 적실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저 사람과 나와 나이를 생각하면, 저는 동갑내기를 보면 굉장히 반가운 사람이어서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갑내기를 만나면 비교 의식이 나와요. 비교 의식. 저 사람은 저 나이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라는 비교 의식이 나와요. 여러분, 저도요. 이 비교 의식은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이에요. 이 비교 의식은 우리의 기쁨,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각자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또 다른 요소는요, 바쁘고 조급한 삶이에요. 바쁘고 조급한 삶. 바쁘고 조급한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시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6편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여러분, 열심히 달리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열심히 달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게 더 중요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의 끝은 뭐예요? 파멸이에요. 파멸.
여러분 바쁘고 조급해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 필요하지만 꼭 잘 존재하는 것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쁘고 조급하게 사는 열심히 사는 것이 웰빙 좋은 상태로 괜찮은 상태로 존재한다고 반드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부터 저희 아내가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사역을 할 때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당신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30%밖에 일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30%밖에. 그런데 30%밖에 일 안 하지만 더 행복해 보여. 더 얼굴이 좋아 보여.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런데 바쁘고 조급할수록 내 내면의 세계와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는 금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성취 중심으로 삶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성취가 삶의 주 목적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까 타이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은 항상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성취가 주 목적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 속에서 기다리기보다는 내 노력, 내 시간, 자기 관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바쁘고 조급한 삶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바쁘고 조급한 삶. 정신없이 사는 삶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의 결핍이고 신뢰의 결핍인 것이죠. 여러분 바쁘고 조급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다른 요소가 또 있어요. 뭐냐 하면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물질은요 정말 매력적인 겁니다. 돈은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죠? 우리에게요 기쁨을 그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것이 돈이거든요. 여러분 물질은요 통제와 안정의 환상을 줘요. 통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을 주는 것이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안정감을 누리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돈, 물질이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비유 한번 든 적이 있어요. 마이너스 나지 않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아무리 써도 마이너스 나지 않아. 벌써 이렇게 행복해 하시잖아요. 표정이 다 달라지세요 지금. 마이너스 나지 않는 체크카드. 아무리 써도 무엇을 사도 뭐 몇억, 몇십억, 몇백억을 긁어도 마이너스 나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마이너스 나지 않는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표정이 이러시겠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사셨겠습니까? 지금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골머리 썩게 하는 그 현실이 그 현실로 보이겠습니까? 마이너스 나지 않는 체크카드가 있다면요. 우리는 완전히 다르게 살 거예요.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살 겁니다. 물질은 통제와 안정의 환상을 줘요. 우리에게요. 환상을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질은요. 마음을 빼앗아가요. 그런 힘이 있어요. 마음을 빼앗아가고 분주하게 만듭니다. 물질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어요. 물질을 사랑하면 그것을 지키고 그 물질을 늘리는데 많은 시간을 더 투자하게 하고 에너지를 더 투자하게 만들어요. 결국 하나님을 찾고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도록 마음의 여유를 뺏어가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점점 하나님 중심에서 물질 중심의 삶은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돈으로부터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순종과 이어지지 않는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을요,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수없이 들었어요. 신자가 아니어도 비신자들도 이 이야기는 다 알아요. 순종과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맹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맹종은 뭡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계산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단에서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치게 해요. 전 재산을 다 바치게 하는 거예요. 맹종이요, 맹종. 근데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굴종이 있습니다. 굴종. 굴종은 뭐예요? 굴복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굴복하면서 따라가는 건데 저항하고 싶어요. 그 명령에 저항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억울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굴종입니다. 저주받을까 봐. 그렇게 안 하면 혼날까 봐.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까 봐 끌려가듯이 억지로 가는 것이 굴종이에요. 그것이 굴종이에요. 억지로 섬기고 억지로 봉사하는 것.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굴욕적인 신앙생활 아니에요? 혼날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 혼내실까 봐, 하나님이 벌 내리실까 봐, 축복 내리지 않으실까 봐 억지로 말씀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정말 여러분 굴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도 너무 오해하는 거지. 이따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은 뭐예요? 자발성이 내포되어 있죠. 자발성. 순종에는요, 항상 자발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내 욕망을 꺾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 뜻 앞에 내 욕망을 기꺼이 꺾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결정을 꺾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알 때, 그분의 성품이 어떤 성품을 지니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 때 순종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그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게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것.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만큼 재미없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은요, 정말 재미없습니다. 정말 재미없어요. 신나지 않아요. 어떤 것을 해도 억지로 느껴지고 강요로 느껴져요. 신앙인처럼 보여질 수는 있지만 아주 메마른 상태예요. 아주 메마른 상태. 신앙의 본질을 잃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죠. 그래서 영적 무기력에 항상 빠져 있습니다.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항상 헤매요. 영적 생명력을 상실해서 메마름과 공허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냉소적이에요. 냉소적.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서 이중생활을 하게 되겠죠. 세상의 세속적 가치관, 세속적 언어, 세속적 태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일만 신앙이네요. 주일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찬 무신론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데 무신론자. 신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 신을 부정하는 것. 삶으로 부정하는 것이죠. 삶으로. 행위는 주일날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삶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 하나님 없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무신론자.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는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단순히 용서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인간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용서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심각한 영적인 장애물이 용서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심각한 영적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용서의 주제를 다룰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언급해요. 그리고 기도 응답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할 때가 많고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용서와 연결지어서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마음의 평안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성품에 대한 오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죠. 시편 103편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서 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기쁨이 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그분의 성품을 알 때 그분으로부터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어디서 오겠어요? 평안? 온전함은 홀리니스, 온전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평안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평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이 내 계획대로 굴러간다고 해서 그 현실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은 항상 가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가변적이죠. 절대적 가변성을 띠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막 좋게 가다가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해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발생해요. 사건들이 발생해요. 또 좌절 속에서 끊임없이 가다가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기쁨의 일들이, 즐거움의 일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가 현실 앞에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잘못 알면 하나님을 잘못 믿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자유와 친밀감은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조급함이 내 마음을 감싸죠. 내 생각을 감싸요. 그래서 저축이 되는데 뭐가 저축이 돼요? 원망과 불평이 저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면 두려움과 불안과 조급함이 우리 삶을 내 생각을 휘 감쌀 뿐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저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한참 힘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루시나 하나님에 대한 그 배신감이 너무나 컸어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품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막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기로 결심했어요. 잊기로. 그런데 여러분 몇 개월이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데 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야, 너가 나를 잊기로 결심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내 결심이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심이 위대한 겁니다. 내 결심은 하나님을 잊기로 결단했는데 내 결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결단이 있죠. 내 결단을 뭉개고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결단과 결심.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결코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할 때 평안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세우는 삶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므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자신을 내세워요.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신자로서 꽤 괜찮은 신자야. 라고 자기 착각에 빠져서 살게 해요. 자기 은은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내 성취, 내 노력의 성취라는 거예요. 내 노력의 성취.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과 감격이 사라지죠. 겸손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비판, 정죄, 교만을 낳고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강한 자기의, 자기의가 있는데 강한 자기의는 작은 실수, 실패에도 쉽게 무너지고 자책하게 만들어요. 나는 실수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내 의가, 내 강한 의가 나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실수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실패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작은 실수와 작은 실패에도 쉽게 무너져요. 자책하는 거예요. 진짜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는요,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을 때요.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을 때. 야고보서 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설교가 너무나 길어요. 그쵸?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다른 교회보다 설교가 한 2배 정도는 긴 것 같아요. 제 귀에 이렇게 막 들어와요.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요. 우리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우리는 설교만 듣지 않고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성경을 매일 읽죠.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읽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 것에 비해서 행함이 너무 초라해요. 너무 누추해요. 그렇게 되면 신앙은 피상적이고 형식적이 되어갑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기만. 네.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실제 삶에서는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지식은 쌓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지식은 쌓여요. 머리에 지식은 쌓이는데 영적 생명력은 말라갑니다. 왜요?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뚫고 관통해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죠.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해서 뚫고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의 말씀에 흔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메마르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진리가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 말씀이 주는 변화와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은 멈추고 열매 맺는 일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냉담함, 무감각으로 빠지게 되는데 말씀이 항상 그 말씀 같아요. 말씀이. 물론 목사가 맨날 했던 말씀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하는 말, 여러분 그 불교 방송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기독교 방송이나 뭐 다른 목사님들이 나와서 하는 말하고 똑같이 말할 때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죠? 너의 노력과 너의 정성을 하나님께 보이면 너가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똑같은 교리로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수두룩해요. 그죠? 만사형통을 얘기하고요.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는 똑같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다 내 노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거기에는요.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만 남는 거죠.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서 매일 복음을 듣는다면, 예수님을 듣는다면 말씀이 항상 듣던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여러분 한동안 유행했던 그 바닥 소재 중에 무늬만 나무인 바닥 있잖아요. 무늬만 나무인 바닥. 무늬만 신자죠. 무늬만 신자. 무늬만 크리스찬. 너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해방한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성막을 만들라고 하세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성막을 만드는데 규모도 굉장히 작아요. 규모도 작고 그리고 천저가리를 이어가지고 여러분 이 천이라고 하는 게 바람 불고 뭐 불 붙고 하면 이거 얼마나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얼마나 연약한 소재예요. 근데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에요. 형편없고 초라해 보여. 만들고 보니까 성막을 만들어 보니까요. 과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신전을 만들 때 어땠을까요? 애굽의 신전을 만들 때 크기와 재료와 외형에 그 웅장함에 압도당했겠죠. 압도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의 마음을 바꾸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애굽의 군사를 홍해에 수장시키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을 위한 성막, 그분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분을 위한 성막을 보니까 애굽의 신전에 비해 몇 배 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성막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형편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언제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보면서 형편없고 너무 초라해 보인다고 느낄 때 반전이 일어나는데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임했죠. 구름 기둥이 임하고 불 기둥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 초라한 형편없는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초라한 성막 때문에 불평하고 실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기쁨, 감격, 샬롬으로 가득했어요. 그 영적인 황홀함 가운데 빠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성막 같아요. 성막. 우리 성막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성막 아니에요? 보잘것 없어요. 우리 초라합니다. 바람 불면 날아가고 바람 불면 찢어지고 조그만 불에 쉽게 타서 없어지고 너무 초라하고 형편없고 너무 작아 보여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구름이 임하고 불이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바로 애굽의 신전과는 비교되지 않는 영광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의 신전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영광과 기쁨과 평안에 압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으로 넉넉하게 만드실 분,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분, 녹아내리거나 증발하지 않는 평안으로 이끄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그분께 매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 완전히 소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 내 자신 모든 것을 온전히 내던지셔서 오늘 주제 절대자를 향유하는 샬롬, 절대자를 향유하는 샬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